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사상에서 사심으로예요. 오늘 사상이 뭔지 사심이 뭔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상을 버리고 사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는 마지막에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 말고 부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나라가 변화해 온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농업시대를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밥은 먹고 다니나? 밥은 먹고 다니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 세대인 산업화 세대를 살아가셨던 이 지금 중장년층은 만나면 밥 먹었냐는 이야기도 묻기도 묻지만 그거 말고 인사말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요즘 하는 일은 잘 되냐고. 하는 일은 잘 되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밥 먹었냐 이거 안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밥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물어요. 그 다음 요즘 잘 되느냐, 요즘 일 잘 되느냐 이것도 안 물어봐요. 잘난 척하는 것 같거든요. 잘난 척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취업 못했을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안녕하세요. 아주 쿨한 듯하지만 그 안에 보면 절제되어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밥을 잘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밥 먹고 살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생존이 명확하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아들, 딸 세대에는 그래도 생존이 어느 정도 먹고는 살만해진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하는 일이 지금 잘 되느냐. 일을 묻고 있죠. 이건 뭐냐면 생존이 아니라 성취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녕하냐고 묻는 건 제가 저 안녕하냐고 묻는 걸 이제 좀 서로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고 무관심하고 사실은 관심을 좀 안 갖고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뉘앙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청년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변화 속에서 흘러가는 욕망의 흐름을 보고 싶은 건데 생존이 보장이 되고 어느 정도 성취도 보장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요즘에는 청년들 성취가 보장이 안 돼요. 청년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본래 성취까지 보장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뭘 추구하는 거냐면 안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녕한가 이거는 결국은 안심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건데 금강경이 안심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 흘러가는 방향성을 볼 때 이제 금강경은 너무 필요한 가르침이라. 왜냐하면 진정한 안녕, 안심,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한 언어로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삶을 항상 길로 비유하셨어요. 인생을 길로 비유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천차만별이죠. 예, 천차만별인데 근데 가면서 경험하는 경험들은 약간 유사한 면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삶에서 파멸을 경험한대요. 이게 뭐냐면 파멸의 길이에요. 부처님께서 지옥 가기 축생을 얘기하신 게 죽은 다음 지옥 가는 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잖아요. 아귀가 안 됐는데 항상 배고프고 탐욕에 가득 차 있어요. 아수라 안 됐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화가 가득 차 있어요.
누구나 보면 싸우자 이거예요. 아수라보다 더해. 아수라장이에요.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 방향성으로 살아가면 지옥악의 축생을 면할 수가 없어서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길이라는 걸 얘기하기도 하셨고요. 천상이 누리는 영광들을 누리는 길들, 아주 큰 행복들, 부, 명예, 쾌락, 뭐든지 누리는 길, 천상의 길이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해탈의 길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밑에 흐르는 건 바로 욕망이에요. 그 방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욕망에 의해서 결정돼요. 우리 노스님이 저한테 교육을 해주실 때 아주 쉽게 오용락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뭐가 관심이 있느냐?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존의 보장이죠.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되잖아요. 먹고 자고 이 생존이 어느 정도 딱 보장이 되면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가 생각이 나고 여자는 남자가 생각이 난대요. 이게 이성에 대한 세욕이에요. 애욕이에요. 이거는 아주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종족 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족 번식의 DNA가 아주 본능에 강렬하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남자를 만나고 싶고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돈 없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이 났어요. 근데 돈을 막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본 없이 돈 벌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본 없이 돈 벌었다고. 그럼 뭐가 얻고 싶냐면 이제 명예가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 노스님이 오용락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생존의 욕구, 성취의 욕구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하죠. 이게 이제 심리학자 중에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욕망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욕망 단계설 가지고 다른 언어로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보편적으로 저런 성향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의식주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의식주. 이걸 원해요. 그래서 그걸 추구했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사고 싶은 옷이 있었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어요. 이거 얻어서 얼마나 행복한가. 짧죠. 그래서 그 다음 걸 추구하는 거예요. 성취. 돈이든 명예든. 그러면 저거 얻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짧죠. 다 짧아요. 왜 짧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책 중에 뇌내혁명이라고 하는 뇌과학 연구 서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의사 선생님이 쓴 건데 이 뇌내혁명에 보면 오용락이 추구하고 성취될 때 호르몬의 변화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걸 얻었어요. 그럼 엔돌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엔돌핀 계열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엔돌핀 계열의 호르몬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갖고 싶은 옷을 샀더니 요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흥미로운 건 우리의 인체는 평등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엔돌핀이 딱 끝나는 순간 이만큼의 아드레날린이 나온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드레날린이 자연계에서 만들어내는 독 중에 가장 독한 독 중에 하나랍니다. 아드레날린의 찌꺼기들은 실제로 독성이 아주 강하대요.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삼독이라고 했죠.
그게 비유가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일으키면 실제로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그만큼 나와서 몸에 독소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건 이런 의식, 주, 돈, 명예라고 하는 오욕락 말고 인간이 한 가지 유형의 욕망을 더 가지고 있대요. 그게 무슨 욕망이냐면 자기 완성의 욕망이에요. 자기 완성의 욕구. 근데 이 자기 완성의 욕구는 굉장히 특이하대요. 뭐가 특이하냐면 엔돌핀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만큼 아드레날린이 안 나오고 엔돌핀만 계속 나온대요.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연계에 이런 법칙은 없대요. 이렇게 한쪽만 무작위로 무량하게 나오는 이런 길은 없대요.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나왔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완성의 욕구를 추구하고 그걸 성취하고 이 길에서 나오는 엔돌핀은 반작용이 전혀 없답니다. 그냥 끊임없이 엔돌핀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무신론자에 가까워요. 근데 책 끝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런 인체의 구조를 봤을 때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신의 설계도에 사람이 걸어가야 될 모범적인 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오직 이 길만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인데 왜 딴 길로 새느냐.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어떤 이름의 신이든 또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어떤 이름의 진리든 상관없이 우리의 몸을 보면 분명히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왜 딴 길을 추구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완성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보리심이에요. 우리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권장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선남자, 선여인이어야 돼요.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으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여유가 있는 걸까요? 지족자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 이 사람들이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거기다가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욕구를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 방향성으로 자신의 방향을 바꾼 사람만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문답이 자기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딱 이런 거라니까요. 뭐냐면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마음이 자꾸 흐트러진대요. 그리고 이거 안 하고 싶고 저항과 의심이 자꾸 일어난대요.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본인이 깨달음을 얻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자신한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벌써 안 되죠? 그러니까 벌써 2장부터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 그건 너희들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이 권장 기준대로 사실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지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자기 완성의 길은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의 길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길만이 엔돌핀이 끝까지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반작용 없는 그런 길이다라고 뇌과학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참 이제 보리심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엔돌핀이 계속 나오면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저 자기 완성의 길을 나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들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안 들 수도 있죠. 예. 안 들면은 뭐 100번, 1000번 들으면 돼요. 예.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쌓여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은 지금 강한가요? 아니면 약한가요? 약하죠.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을 어떻게 더 강력하게 머무르면
이게 강해지느냐 이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강해지게 노력을 하는데 자꾸 이 마음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저항을 항복받을 것인가? 이게 단이에요. 근데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끊는지를 얘기했다고 머물러지고 끊어져요? 아니면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해야 끊어져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게 수예요. 그래서 주와 수와 단의 문제를 논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수 단에 대해서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금강심에 머물러라. 어떻게 저항을 항복받아야 되는가? 끊어야 되는가? 금강심으로 끊어라. 어떻게 닦아나가야 되는가? 금강심을 닦아라. 이게 대승정종분이라고 하는 수보리존자의 질문 바로 뒤에 나오는 답변, 이 아주 짧은 답변 속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수단의 문제를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금강심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금강심의 답변이 대승정종분 제3에 나옵니다. 금강심은 세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금강심. 저기 이야기인 것처럼 광대심, 제일심, 상심, 그리고 부전도심입니다. 근데 저 금강심은 부처님 마음을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 마음은 어떤가? 광대하다 이거예요. 중생의 마음은 어떤가? 좁다 이거예요. 부처님 마음은 바다와 같고 중생의 마음은 그 간장 종지만 하고 종지만한 마음에 부처님 마음을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닦아고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그냥 바로 금강심을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광대심을 얘기하실 거예요. 광대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른바 모든 중생, 이게 총체적인 표현이죠. 모든 중생. 근데 그 모든 중생의 구체적인 표현이 알로 생겨나는 생명이 있고 태로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습기와 변화에서 생겨나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태난습화 사생입니다. 태어나는 방식이 네 가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중생이 있느냐? 모양이 있는 중생도 있어요. 지금 모양이 있나요, 없나요? 모양이 없는 중생도 있어요. 천상 존재들은 모양이 없대요. 정신체라는 거죠. 정신체. 또는 생각이 있는 생명, 중생도 있대요. 생각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의도와 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없는 생명도 있대요. 이런 존재들은 선정수행을 깊게 하면 태어나는 천상이 있어요. 거기에는 완전히 의도가 멈춰버린, 마음이 단멸해버린, 끝난, 마음작용이 완전 멈춘 그런 천상세계가 있대요. 정말 고요하겠죠. 근데 어떤 중생은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중생이 있대요. 이게 중생을 나누는 전부예요. 방법. 9가지 중생으로 나눈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아니니까 난. 태난습화. 그 다음에 색이 있는 것 유색, 색이 없는 것 무색, 생각이 있는 것 유상, 생각이 없는 것 무상, 유상 비무상, 비유상 비무상이구나.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해서 9가지 중생을 전부 제도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 순간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명예를 추구하는 건 좋은 일이래요, 안 좋은 일이래요? 좋은 일이죠. 얼만큼 좋냐면 엔돌핀 나오는 만큼. 그리고 나서는 반작용으로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는 것보다 이 호르몬의 작용을 볼 때 분명히 자기완성의 길이 훨씬 행복에 유리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기 완성의 길을 별로 안 좋아하느냐? 자기 완성의 길의 실체를 보면 첫 번째는 상구보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와중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걸리느냐? 하와중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일체중생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을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일체중생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의 길이고 성불의 길이고 부처님의 모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지금 마음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저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냐면 탑이 있는 순례자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지금 성불의 길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순례를 왔는데 어떤 이 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미있게 막 듣다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추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부처님이 될 수가 있대요. 부처님이 누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대요. 너도 할 수 있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렇구나. 내가 돈 벌려고 노력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좋았다가 허망한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랬는데 답을 들었더니 저 자기 완성의 길을 추구하려면 뭘 완성해야 되냐면 일체중생을 다 구해야 된대. 그러니까 조금 생기려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좀 강하게 억지로 붙잡고 있어도 일을 겪고 삶을 살 때마다 자꾸 이게 흔들리면서 이거 버리고 싶어요, 지금. 이 원칙 버리고, 이 마음 버리고, 이 기준 버리고, 그냥 옛날처럼 좀 자유롭게 돈 벌고, 명예 얻고, 쾌락 좀 즐기면서 그러고 살고 싶어요. 이 마음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지금 이런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건 이제 이 금강경을 주석하신 분들 중에 세친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금강경 설법을 들으면서 일으킬 수 있는 의심들을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선남자 선여인의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할까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강할까요? 성불하고 싶은 욕심이 강할까요? 이 마음이 강해지면 성불하는 욕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는 아까 여유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이미 얻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서는 더 이상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돈과 명예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 성불의 길을 가겠다고 욕심을 딱 일으켰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길을 찾았다 마음을 탁 환희심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일체중생을 구하려고 딱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깨달음을 얻으라 그러면 할 수 있겠는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일체중생을 구해야 된다 그러는데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냐면 말 안 듣는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을 구해야 된대요. 그냥 돕는 것도 아니요. 부처님 될 때까지 도와줘야 된대요. 그러면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막막해지기 시작하는 건 마음이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이미 지금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일체중생 그러는데 일체중생이 얼만큼 많은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일체중생을 과연 다 구하고 내가 성불하는 날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체중생이라고 하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버거우니까 우리 일체중생 이렇게 하면 카테고리를 쫙 펼쳐서 하위 카테고리로 펼쳐놓은 거잖아요. 상위 카테고리로 올라가 보자 이거예요. 그럼 일체중생이라고 해봐야 태난, 스파,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9가지 뿐이지 않냐. 일체중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9가지 중생을 구하는 거다. 9가지 중생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편해지죠? 지금 이 세친보살은 이 답변이 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체중생 내가 다 과연 구할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상위 카테고리를 얘기했다 이거예요. 근데 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번 좀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체중생을 구해야 돼요. 막막하게 상상이 되세요? 아무 상상도 안 되지 않으세요? 아무 상상이 안 되면 어떠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세친보살의 해석은 지금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관상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의심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체중생을 구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을 편해지기 위해서 9가지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9가지로라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일체중생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카테고리가 지금 상위 카테고리와 하위 카테고리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한다? 상위 카테고리로 올라가라. 상상이 전혀 안 돼서 일체중생이 감이 너무 안 와서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다. 그러면은 다시 상위 카테고리로 가서 이걸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좀 상상해봐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게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상관없이 광대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완성의 길이고 보리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광대한 중생들을 마음에 품고 뭘 하느냐? 그 일체 중생 모두를 나는 조금도 번뇌가 없는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거예요. 무여열반에 들 때까지, 이게 뭐냐면 성불할 때까지, 부처님 될 때까지 저 중생을 내가 성불할 때까지 책임지고 일체 중생 전부 다 끌고 가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제1심이에요. 이 제1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치를 선물할 것인가 이거예요. 일체 중생에게 10원씩 줄 건가, 100원씩 줄 건가, 10만 원씩 줄 건가, 이것도 지금 점점 가치가 올라가죠. 그거 말고 목숨을 줄 건가.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게 그 사람이 성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더 막막해지겠죠. 그러니까 막 저항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수단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주수단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저 마음을 간직하고 키워나가고 완성하려면요, 생각보다 끊임없는 주수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1심이에요. 어디까지 도와줄 건가? 무여열반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겠다. 이 마음이 바로 금강심 2번째입니다. 자, 3번째. 하이라이트예요. 상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체 중생을 전부 성불할 때까지 돕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 중에 2중생을 부처님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네가 도와준 건 없다. 저 중생들을 당신이 도와준 건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중생들은 원래 부처님이었으니까. 이게 뭘 경계하는 마음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거 지금 이거 리모컨이죠. 이게 저한테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별로 안 귀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던져주듯이 이렇게 보시를 했어요. 그래놓고 내가 리모컨 줬다 이런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에이, 저는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나요. 내가 리모컨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뭔가를 줬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왔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저 보살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바로 상심. 그 중생의 실체를 봤더니 중생이라는 건 없다 이거예요. 원래 중생은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도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는 내내 할 겁니다. 상심을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4번째가 부전도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사상에서 사심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사심은 지금 배운 광대심,
제1심, 상심, 부전도심이에요. 그럼 사상은 뭐냐? 부전도할 때 전도가 뒤집어졌다는 건데, 이게 반야신경의 전도몽상인데, 전도몽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네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중생은 아상, 나라는 생각, 인상,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 중생상, 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수자상, 나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수명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 옛날 어른 스님들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인, 중수상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인, 중수상. 사상이 뭔가 아인, 중수상이다. 이 네 가지 마음을 다 버리는 것. 이 전도된 마음을 다 닦아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부전도심이에요. 부처님 마음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저 금강심은 뭘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부처님 마음은 이렇다 이거예요. 중생의 마음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저 마음을 연습해라 이게 아니라 단박에 그냥 보리심을 지니고 싶은 욕심 좀 내서 욕심 나면 이 마음 그냥 연습해라 이거예요. 광대심 연습하고 제1심 연습하고 상심 연습하고 부전도심을 연습해라. 부전도심을 연습해라. 우리가 주수단의 문제를 논한다 그랬죠. 광대심과 제1심이라고 하는 건 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마음은 애를 써서 반복해서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을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저 마음에 머물러서 일체 중생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일체 중생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을 우리는 꼭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모든 것이 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상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러면 전부 버리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금강경에서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마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자비로운 서원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강하게 연습해야 된다. 저 마음에는 집착을 좀 하라 이거예요. 딴 데 집착하지 말고 일체 중생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일체 중생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하고 이 마음에 이만큼이라도 다가갈 수 있게 매일매일 작심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지금 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일체 중생이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집착의 대상이 되고 내가 구한 것 같고 잘난 척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일체 중생 못 구하겠다고 도망가고 막 이런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상심이라고 하는 반야바람일의 힘으로 그 모든 저항을 끊어버려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은 머물러야 되는 마음. 상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걸 바탕으로 저항을 끊어내는 근본.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머무르고 이렇게 끊어야 돼요. 배웠어요. 곧바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정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닦는 주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부전도심, 사상을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는데 우리는 애를 쓰고 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저 금강심 사상으로서 주수단의 문제를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사실은 금강경은 내용이 끝난 거예요. 금강경은요, 법회인유분에서 그리고 수보리존자의 질문이 있는 선영기청분에서 그리고 대승 정종분까지 해서 이미 핵심 뼈대는 다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보리심은 강하게 하고 저항하는 마음은 끊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수단을 하느냐? 금강심을 연습해야 되죠. 광대심, 제1심 여기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심으로써 저항은 끊어버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전도심으로서 끊고 머무르는 공덕을 닦는 수행을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답변은 간략하게 끝난 겁니다. 여기서 답변이 끝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최상승근기 수행자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최상승근기 금강경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최상승근기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회인유분 첫 번째 구절을 딱 보자마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언어적인 가르침으로서는 질문이 나오고 답변 딱 끝나는 대승정종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승근기를 위한 금강경은 여기까지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위한 게 있겠죠. 그 나머지가 32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상근기다, 중근기다, 하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최상승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는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얼마나 반복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이 주수단의 문제를, 무상의 진리를 한 번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어요. 한 번만 반복하면. 근데 누구는 1년을 반복해야 끝나요. 누구는 10년을 반복해야 되고, 누구는 1겁을 반복해야 되고, 누구는 3아승직업 10대겁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거냐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금강경은 이제 이 중국 금강경 전통에서는 32분서를 쓰는데 32가지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32가지 부분이 아주 논리적인 이 논서처럼 체계가 딱 이루어져 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전이 아니에요. 그건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금강심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심이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 저것보다 더 설명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정의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끊어야 되는 마음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굉장히 간단한 정의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정의가 복잡해요, 끊는 게 복잡해요. 정의는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논리는 어렵지가 않아요. 논리는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쯤만 더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아, 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논리는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이 논리는 체계적으로 복잡하게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건 반복해서 얘기해서 익숙하게 만들고, 반복해서 얘기해서 의심을 끊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의 구조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선형 반복 구조라 그래요. 끊임없이 금강심의 주수단을 반복해서 다른 소재를 써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금강심도 논리는 쉽고, 끊어야 되는 사상도 논리는 쉽다 이거예요. 지금 쉽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시죠? 다음 시간 되고 다음 시간 돼보세요.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쉽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쉽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마음의 저항이 너무 셀 뿐이지, 논리는 진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상승기는 이미 저 마음에 익숙하기 때문에 듣자마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한근기는 광대심이 아니라 협소심, 아주 인색함에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제일심이 아니라 제일 낮은 것도 주기 싫은 거예요. 상심이 아니라 요만한 거 주고도 잘난 척하고 싶은 거예요. 부전도심이 아니라 전도심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강경의 구조는 제가 조금만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는 걸.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는 걸. 그 논리가 다라는 걸. 다만 그렇게 익숙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저 마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생의 삶이 왜 파멸의 길이냐? 사상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인중수상을 쫓기 때문에. 아인중수상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고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심을 배우셔야 돼요.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 이렇게 따라하시면 훨씬 금방 논리에 익숙해집니다. 제가 말을 안 했는데도 따라하시네요. 금방 쉬워요. 금방 다 외워요, 저거. 제가 진짜 쉽게 할 거거든요. 제가 보는 금강경은요, 쉬워요. 다만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하지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멸의 길을 가는 중생의 마음이 정말 좁디 좁고 얻으려고만 하고 하나만 줘도 잘난 척하고 아인중수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마음이 광대하고 뭐든지 주는, 그리고 주고도 흔적이 하나도 안 남는, 잘난 척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아인중수상이 하나도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변화하는 마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4가지 마음을 연습하는 연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강경의 그 유명한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았더라도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은 일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엔돌핀 많이 나오는 그런 길을 선택하셔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